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초부터 새말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달려오고 계시고 우리 죄악된 인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아니면 저희들 정말 빛이 무엇인지 어두움이 무엇인지 또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살지 못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안개와 같이 살다가 이슬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깊이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시작이 어디인지 삶의 끝이 어디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연초에 저희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나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버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강건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형통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채울해 주시어서 병든 자가 있거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영육간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부족한 여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모두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그런데 그 전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리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염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면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사는 모든 문제의 자물통을 여는 열쇠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의 자물통을 여는 열쇠이다. 여러분 그 직장에서도 잠겨져 있어. 뭐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를 않고 답답하고 눌려있고 힘들고, 또 장래가 또 답답하고 열리지 않고 힘들고, 또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또 답답하고 열리지 않고, 또 사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답답한 거, 염려되는 거,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왜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완전히 믿어드리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또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작심삼일, 내가 이제 진짜 신앙을 올바로 생활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른 마음을, 착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해놓고 그거를 안 지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50편 23절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때우기식 예배,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드리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하지 않고 몸만 와서 드리는 그러한 행위적인, 그러한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 배울 때에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그 청량 안에 들어가야만 마지막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인을 찍어서 어떠한 그 불 가운데에서도, 전쟁 가운데에서도, 기근 가운데에서도, 지진 가운데에서도 살아남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아멘이죠. 그래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은 영을 받는 시간이에요. 영을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충전 안 하면 못 쓰죠. 그럼 불편하죠. 그럼 완전 방전돼 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못 보잖아요. 그것처럼 연락하고 싶은데도 연락을 할 수가 없고, 그죠? 그것처럼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은 영혼 육으로 돼 있거든요. 짐승은 혼과 육으로 돼 있는데 사람은 유일하게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혼과 육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밥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충전을 2%만 받으면 되겠어요? 100%를 받아야 되겠어요?
2%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킴과 동시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아웃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배 시간에 얼만큼 충전하느냐에 따라서 100%를 충전하느냐 2%밖에 충전을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방전이 되느냐 아니면은 충만한 가운데에 또 다음 예배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힘차게 인생을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마음껏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가 정해진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 살리시는 이의 영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요. 임재하셔요. 그래서 아니 기생충이 들어가가지고 간으로 들어가고 담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일을 하잖아요. 자기 일을 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기생충만도 못하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생충도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그들의 혈관, 골수, 모든 뼈와 관절, 심령 골수를 쪼개서 수술시키지 못하시겠냐는 거죠. 아멘이죠? 왜냐면 창조하신 분인데 그거를 못 고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저앉아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시르에 빠지거나 그런 걸 원치 않으셔요. 그리고 병들어서 죽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서서 남자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빛을 뿌리면서 빛의 사자로서 살기를 원하시지 어두운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둠의 영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도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또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둠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는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예배 때 충전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가야만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고 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러니까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뭐를 주신다고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지혜가 없어도 나는 왜 엄마를 안 닮았어? 아니면 아빠를 왜 안 닮았어? 서로 이게 닮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근데 난 머리가 좀 IQ가 좀 딸리는 것 같아 라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설령 IQ가 딸리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없는 지혜도 주신다고요. 여러분 에디슨이 처음에는 적응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에디슨이
에디슨이 적응을 못했어요. 학교 가가지고. 예. 근데 결국은 과학자로서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러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는 뭐 네가 있어서 든든해. 만약에 내 인생에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참 외로웠을 거야. 만약에 친구나 아니면 의지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있거나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 이게 저희 언니의 형부가 언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따라다녔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형부가 언니를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 언니를 쫓아왔어. 근데 형부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담 위로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남학생 둘이가 언니가 도시에서 공부를 하는데 시골에까지 쫓아왔어. 그 남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쫓아다녀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가가지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아내를 혼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100년도 못 살고 50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더군다나 돌아가신다라고 더군다나 신기한 거는 매해 건강검진을 했는데도 발견이 안 됐다는 거. 암이. 건강검진을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건강검진을 막 50, 70세까지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건강검진을 매해마다 했는데도 암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발견했을 때는 딱 3개월 정도밖에 3개월 정도 선고받고 결국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누군가 먼저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힐링센터에 그 대전에 부시장님 하셨던 분이 다니고 계셔요. 지금도 나오고 계시는데 급성으로 심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대요. 근데 급성으로 와가지고 심장에 스탠드가 3개가 박혀 있어요. 근데 그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한테 빌었대요. 하나님한테 살려주시라고.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을 그때는 진짜 뜨겁게 막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은 망각의 그런 존재인 것 같다. 그 간절함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정말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냥 주일날 뭐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정도의 신앙이지 막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막 뭐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1월 초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3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 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제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하루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새벽 기도를 20일을 작정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고 또 우리 김필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도 또 직원 예배를 나오면서도 또 직원 예배 끝나고서 또 교회를 가요. 40일 철야기도회를 하러. 그러니까는 뭔가 뜻이 정해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에도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되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결혼을 서약할 때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맹세하느냐 서약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생각지 않았던 한 길 물기 뭐죠? 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알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TV에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40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왜 지금 43살인가 됐는데 왜 능력도 있는데 직장도 좋고 능력도 있는데 왜 이 나이까지 결혼을 안 했느냐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거의 다 결혼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막 죽자 사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고 막 그래갖고 결혼을 했는데 다 결혼하고서 딴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알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결혼을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실망스럽고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딱히 자기가 막 정말 막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그런 사람을 또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 또 만날 수가 없어서 만나지 못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저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좀 회의 같은 게 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이렇게 잘 끝까지 지키기가 참 어려운 존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아내가 생리가 끊어져서 할머니거든요. 근데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신이니까. 그죠? 의사나 그런 사람은 못하죠. 그러나 신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신은 못할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은 뭐 아브라함은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하인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유업을 물려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믿을 만한 분이셔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의지의 대상도 아니에요. 정말 지금 앞으로 이게 있어요.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거예요. 5천만 명인가요? 근데 7천만인가 7천만이에요? 많이 들었죠. 5천만, 7천은 안 돼요. 6천 넘었을 텐데. 7천은 안 돼요. 5천만 원은 옛날 느낌인데. 5천만 원 옛날 적인데. 근데 하여간에 지금 문제는 많이 줄었대요. 5천만이래요. 5천만. 오늘 뉴스에 나온 거예요. 5,100만이죠? 줄었고 지금 이 줄어가는 속도가 지금 주는 속도가 그냥 아주 그냥 내리꽂고 있어요. 내리꽂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3천만으로 다운된대요. 그리고 통계를 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런대요. 돈 있어요. 애를 안 낳는다고 하고 하나만 낳는다고 그러고 둘도 힘들다고 하고 막 그런대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한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또 많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인구 문제가, 그리고 또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서 외국에서 노동자를 데리고 와야 되고, 그리고 노인층은 60대, 65세 이상인 노인들은 많이 살아있어가지고, 이 노령화 시대가 돼버렸고,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그러면 노인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데, 세금을 걷게 돼 있거든요, 나라에서. 노인들이 많으면은 기초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래가지고 노령화 시대가 벌써 일본은 저기가 됐었잖아.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니까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 앞서 있다 보니까 그 나라가. 근데 이제 이미 일본은 노령화 시대가 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금이, 우리가 살 때 세금이 10%밖에였어요. 세금이 만약에 400만 원을 벌면은 그때 40만 원인가 하여간 엄청 많이 냈어요, 세금을.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까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이 냈어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어떤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막 많이 올라간다고 하잖아.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올린대요. 올린 지 얼마 안 돼 또 올린대. 그래서 감사는 새를 녹이는 위력보다 더한 위력이 있어요. 감사가 어떻다고요? 쇠를 녹이는 위력보다 더한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와 산소로 쇠를 녹이고 자르는 용접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사는 쇠를 녹이는 용접기보다도 더 강력한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명령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감사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어요?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늘 감사하면서 사는데 늘 저주받은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이 저렇게 좋은데 저렇게 감사하면서 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늘 실천하면서 사는데 왜 저렇게 사나 하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하래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게 30년 후가 됐든 얼마가 됐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제 체험은 저는 항상 감사하거든요. 정말로 감사하거든요.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감사할 수가 없으면은 죽었을지도 몰라.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여기까지 오게 했고, 지금도 이 정신 건강은 너무 건강해. 정신 건강은. 그리고 육신도 아직까지는 너무 건강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감사는 모든 문제의 자물통이고 하늘 문을 여는 키고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만약에 예물을 드려, 예물을, 그러니까 그게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헌금을 드리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진짜 한 주간도 사건 많고 사고 많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쳐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갔는데 횡단보도에서 그냥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냥 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인도를 걸어갔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차가 밀어버렸어. 세상에 2번이나 인도, 이상한 거는 제가 진짜 만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2번이나 났어요, 사고가. 근데 한 번은 뒤에서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번은 뒤에서 밀어가지고 다리가 짧아지고 한 번은 앞에서 와가지고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인도로 올라와서 그 사람을 받아버렸어.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자살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자살. 근데 이제 자살하기 전에 하여간에 누군가가 서울에서 저를 아는 분이 대전까지 보냈어요. 하여간에 제가 아가씨 때 한 번만 그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보고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전도사님 만나보고도 죽을 마음이 있으면 죽고 그때 죽고 한 번은 만나 뵙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가씨 때 찾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목발 짚고. 그리고 택시 타고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살았어요, 그분이. 진짜로 죽으려고 그랬대요. 진짜로. 왜냐면은 죽으라 하니까 차라리 죽자. 죽으라 하니까 차라리 죽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관심 있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권면을 해서 만남을 주선해줘서 다행히도 그분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기도를 했죠. 이제 서울에서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택시 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2시간가량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는 마스터키다. 감사는 뭐다? 마스터키다. 마스터키. 마스터키는 뭐예요? 호텔이나 그런 데 가면은 뭐 누가 만약에 안에서 자살을 해버렸어. 문을 잠그고. 그래도 문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퇴실을 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 퇴실을 안 해. 그래 문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마스터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배인은 마스터키를 갖고 있다. 지배인은 뭐라고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맞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각 문제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마스터 키가 뭐다? 감사라는 거죠. 감사의 기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맡겨라. 모든 문제를 맡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논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맡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때까지 기도를 계속 했더라면 힘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근데 그렇지 않게 살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 가서 이렇게 생고생을 했던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2021년과 같은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2022년도에는 정말 감사의 마스터키를 받으셔서 정말 어떠한 문제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게 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더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공포가 생기고요. 문제가 자꾸 생겨. 문제가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가까이 오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어잖아요.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러면은 명령을 내리신 분이 책임을 안 져주면 어떻게 해? 감사해라 놓고 감사하라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책임을 안 져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의 장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문제를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해봤어요? 매일매일 간절히? 하여간에 끝까지 기도하세요. 될 때까지. 뭐라고요?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는 한자로 느낄감의 사례사예요. 뭐라고요? 느낄감의 사례사.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느껴서 내가 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도 여러분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항상 감사를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럼 큰 것을 주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뭐라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니까요. 사람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예. 그래서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예요. 유카리스티아. 이 감사, 고마운 마음으로 살해하는 이 감사가 유카리스티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과 물질로 감사, 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이 우리 형제님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돈은 절대로 안 써. 그러면은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끼겠죠. 만약에 아니면은 거꾸리야.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절대로 돈은 안 써. 그래서 상대가 항상 돈을 내게 만들어.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친구 간에도 10번 사면은 한 번 정도는 또 살 수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게, 나의 형편에 맞게 뭔가 그 상대에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안 되면 진짜 편지라도 써야지. 그지? 진짜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언젠가는 분명히 내가 형편이 피게 되면, 지금은 내가 정말 너무 어렵다. 근데 나중에 형편이 피게 되면 내가 분명히 너한테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너한테 갚을게. 그게 사람의 적이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성별되어져서 우리가 지난번에 추수감사 때 여기서 또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도 헌금 냈잖아요. 그거 돈 그대로 불우이웃돕기 했거든요. 구제비로 그대로 썼거든요. 진짜 10원 한 장 안 떼고 그대로 불우이웃돕기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이 뭐 어떤 그게 아니니까 좋은 우리보다 더 훨씬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선교하는 일에 쓴다든지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버는 그 어떤 물질에서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은 그 11조를 하죠. 신앙이. 근데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신앙의 단계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의 1조도 하죠. 근데 이제 목사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시키죠, 제가. 근데 진심을 다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손 권사님이 물질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손 권사님이 11조를 하시기 전에 체험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시키셨었어요. 그러니까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11조를 안 했거든요. 근데 10배로 나갔어요. 이빨을 다 나가게 하셔가지고 이빨이 다 나가가지고 이빨을 다시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누가 말을 해준 게 아니라 권사님이 깨달았어요. 당신이 고백을 했어. 그래가지고 11조를 내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11조를 안 냈더니 왜냐면 돈이 작을 때는 11조 떼는 게 별로 안 아까웠는데 돈이 이제 많아졌어. 돈이 어디서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11조를 많이 떼야 되니까 아까워가지고 안 받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빨이 나가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11조를 안 떼먹었는데 평생에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송고사님이. 진짜로. 그러니까는 평생에 돈 걱정을 안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에 대한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한 55세 때부터 돈 걱정을 안 하고 지금 사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가 자꾸 누구한테 돈 보증서 주고 돈을 못 받고 막 그래가지고 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남을 줬다가 또 가끔은 내 돈만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또 꼬아서도 또 남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벌어서 제가 돕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아무도 저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돈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죠? 왜냐면 뭐 빚을 얻어갖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벌어서 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뭐 어려운 사람도 돕기도 하고 또 교회 일도 하고 선교 일도 하고 또 그러는 거니까 또 부모님도 섬기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이 땅에 살아봤자 7, 80년이에요. 그죠? 오래 살면 100년이거든요.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일생을 과연 우리는 어떤 항해의 길을 가다가 파도를 만날 건지 어떤 풍랑을 만날 건지 아니면 상어떼를 만날 건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인생길이거든요. 그러한 파란만장할 수도 있는 인생길,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바다와 같은 곳을 항해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정말 안전한 폭으로 소원의 항구까지 우리의 인생이 닿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또 뜻깊게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살다가 갈지 않고 의미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부끄럽게 살다가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 절대 감사.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씩씩하게 강건하게 또 기쁘고 즐겁게 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또 지옥과 같은 자리면은 천국으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을 배우든지 빨리빨리 터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셨죠? 예, 우리 승엽이 형제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해 시작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온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깨닫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는 중인데, 이제 올해는 시작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여 끝에도 항상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더 믿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저희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내려주시어 항상 가감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나 저희 가족들이나